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은 우리 어제 마지막으로 읽은 5장 21절의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의 몸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피차 복종하라. 그 기초는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예수의 몸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이제 가정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가정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에서 특별히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인 종과 주인의 관계, 오늘날로 하면 직장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그리고 고용주와 또 직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피차 복종에 대한 이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오늘 처음 나오는 이 가정은 제일 중요한 게 남편과 아내됨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근데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전제는 뭐냐?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고백하지 않는 한쪽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관계를 형성해 가기가 사실은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리는 이제 다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건 맹종한다는 게 아니라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 그래서 휘포타소라는 말,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 이거는 권위 아래 있다. 남편의 권위 아래 권위를 순종하고 권위를 따라가는 것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가듯 해라. 내가 주님의 권위를 잘 인정하면 남편의 권위도 잘 인정해야 되고, 주님의 권위를 난 평소에 잘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주 뜻대로 하자고 하지만 결국은 내 맘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내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권위 된다는 거죠. 권위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권위, 또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죠. 자, 몸의 구주라는 건 몸된 교회의 구주가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러죠. 사실 이제 제일 그 가정에서 이제 문제는 남편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을 때 남편은 나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멸시하는
가정이 있죠. 남편을 아주 멸시하는, 특별히 자녀들 앞에 멸시하면 남편은 다시는 내가 지금 이 집에 뭐냐 이러면서 집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죠. 살살 피하면서 밖으로 들기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치하거든요. 내 말대로만 하면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답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가정의 질서와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죠. 자, 남편들은 그러면 권위 위에 군림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남편이 머리됨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시는 것과 같이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사랑으로 내어줌으로써 얻는 권위.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남편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내어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이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하고 사랑할 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아내의 부탁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맨날 아내 속만 새기고, 자, 그러면 이 권위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이룰 때의 기준, 서로를 사랑하는 기준은 남편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까요? 아내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까요? 물론 다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방적인 게 어딨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과 같은 사랑, 이 사랑의 극치인데 예수님은 남편, 권위자에게 더 큰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가 클수록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더 많이 내려가고 더 많이 숙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가 살아나려면 남편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고 가정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듯 계속 내어주는 연습,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은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권위가 있는데 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한 권위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남편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가정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수고한다라는 이 전제, 여기서 그 가정의 영적 권위가 선다라는 것이죠. 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기쁘게 내어주셨느냐? 그거는 우리를 물로 씻어, 이 말은 이제 세례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거룩하게 공적으로 이 신앙을 인정하게 되죠. 또 이 물로 씻는다는 건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 말씀이라는 말은 이제 이 원문 성경에 보면 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마는 선포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기쁘게 내어주셨느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고 끝이 아니라, 자,
자, 이걸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서로가 성장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느냐? 그거는 아내를 더욱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온전한 아내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아름답게. 근데 가정이 갈수록 아내의 성질이 더 강팍해지고 아내의 마음이 더 아주 그냥 힘들어지고, 그리고 아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화를 자주 내고 승질을 부르고 또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더 박박박박 더 많이 긁게 되고, 이제 갈수록 그러죠. 가끔씩 어떤 분은 내가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친구들 만나면 너무 좋은데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막 속이 뒤집히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어주시느냐? 결국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의 신부로 삼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서 살면 그냥 이 사람을 위해 기쁘게 사랑하고 내어주고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더 온전하게 세워줘야지. 더 온전하게 크게 해줘야지. 이런 장기적인 비전, 이거는 크리스천 남편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흠과 점이 없게 더 거룩하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어주실 때 온전한 성화와 거룩함과 성숙으로까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는 더 온전한 사랑과 성숙으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많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는 지혜가 있고 총명해서 잘 하시죠, 대부분. 남편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남편들이. 자,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 남자가 보통은 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아내는 그냥 밥만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만 해라?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만 해라. 자기는 끔찍하게 아끼고 자기는 끔찍하게 하는데 아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자신과 같이 기쁘게 해라.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누구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도 사랑하며 더 아내를 기쁘고 아내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럽니다.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자, 이게 이제 가정의 원리죠. 가정의 원리. 사람이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서 떠나는 게 이제 독립이죠.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다음에 한 육체가 된다. 이건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거죠. 그때 자녀도 생기고 또 가정도 생기고 연합하게 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하나됨의 비밀. 남녀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의 가정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낳는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게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비밀은 곧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 가정의 비밀로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배우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여기에는 뭘 말하느냐면 친밀함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친밀함.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 교회에 대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건강한 가정에는 뭐가 흐르느냐? 친밀함이 흐르죠.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냉랭합니다. 냉랭합니다. 교회도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오는데 냉랭하죠. 네. 교회 오면은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참 표정도 밝고, 이 교회 안에 흐르는 친밀함이죠.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가정도 분위기가 있죠. 분위기. 자,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예. 여기도 남편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계속 남편들에게 하죠. 아내들에게는 22절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 말. 요게 이제 아내들에게는 핵심입니다. 24절에 보면 범사에 복종하라 그러죠. 야, 이거 뭐 권위를 인정할 걸 인정하지. 그 유치한 걸 갖고 그렇게 막 우기고 막 그러면 이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도 일단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절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일단 끝까지 믿고 가면은 다음엔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믿고 가라는 거예요.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 33절에 그렇게 해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너 이기적으로 너 사랑하는 것만큼만 아내를 사랑해라. 아니, 요즘에는 그거 반만 해도 성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라 그러냐? 존경하라 그러죠. 자,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해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남편을 존경한다는 말과 표현이 남편을 더 세워준다는 겁니다. 여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에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에오마이. 이 포에오마이라는 말은 앞에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경외하는 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5장 21절에 말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정이죠. 피차 복종하는 과정. 이 복종이라는 건 자발적인 권리 포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막 억지로 굴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서로를 기쁘게 내어주고 서로를 기쁘게 존경하고, 그래서 아내의 말에 사랑도 물론 뚝뚝 배어 나와야겠지만 남편을 향한 존경의 말이 뚝뚝 배어 나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 사랑의 말이 뚝뚝 배어 나와야겠죠. 자, 이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 가정을 사랑하고, 또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이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어찌됐든 간에 최선을 다하여 잘 이루어 가시는데 헌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